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 7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20교구 류태원 집사 조안재 형제 모자이십니다. 네. 만민의 재단으로 인도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늘 지키시며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혼을 위한 사랑과 기도, 헌신이 있어 지금의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당회장님과 함께 마지막 때 만민의 사역을 이루어 전 세계의 무수한 영혼을 깨우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채워갈 비전을 기대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충만함을 힘입어 더욱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고 준비된 그릇으로 나올 것을 소망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 은,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시며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했지요. 이 순간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 기이한 사건을 보게 된 왕은 너무나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리고는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준다 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떠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씨를 보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읽을 수 있었고 그 의미도 능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므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넘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해석을 잘해준 것에 만족하여 큰 상을 줍니다. 영화로운 자주옷과 금사슬을 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진행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다니엘의 말을 정말 믿는다면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죽는다라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그냥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글이 벽에 쓰여졌을 때 놀라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니 그냥 평안하면 됩니까? 자신에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만으로 인해 멸망을 선고받았으니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에 만족하여 큰 상을 준 후에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향락을 즐기고 잔치를 벌였지요. 그러니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날 밤 적군이 침략해 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서 미리 경고해 주셨고 다니엘이 놀라운 지혜로 설명해 주었지만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혜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니
벨사살 왕은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스스로 지혜가 없어도 다니엘의 그 지혜를 통하여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변화를 갖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듣고 기뻐했지만 결국 그 자신은 미련한 자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아해서 많은 책도 읽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든 더 많이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적용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 듣기를 즐겨한다 해도 듣기만 해서는 그 지혜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아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서 행하며 자신을 변화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해서 자신부터 변화되고 선한 지혜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증거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린 벨사살 왕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예고 경고대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뿐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꼭 오늘 증거하는 이 지혜의 말씀에서만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궁구해 가면 삶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 학예 수련회 큰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첫째 날 교육과 치유 집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는 간증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짜고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진실한 일임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섭외해서 배우를 섭외할까요? 아니면 그냥 성도에게 돈을 주면서 없는 간증을 하라고 할까요? 치료받지 않았는데 치료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용돈을 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이미 다 들통날 일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다 들춰내고 밝혔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대행할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간증은 그분들이 스스로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고 단에 올라오시는 거죠. 도리어 단에 올라오지 않고 치료받은 분들도 더 많습니다. 왜?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치료받은 거 확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날 밤에 다음날 일어났더니 여기가 아팠는데 건강해졌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그러면 이후에 이제 간증을 올리시게 되죠. 또 그날도 간증할 때 보면 이따 간증해 드릴 텐데요.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그런 분들이 치료받아서 간증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젠 좀 지혜롭게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흘러 넘쳐서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해가 됩니다.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떨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답을 얻었는데 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그 길로 가지 않으니 죽음을 맞았는데요. 그러니 미련하고 어리석었는데요. 나는 그러하지 않는지 살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학예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육이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을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증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좀 궁금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권능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고 마음으로 믿는 분들은 참으로 복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에 진화를 배웠고 또 보여지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믿고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해 보셔야죠. 정의심이 되고 정말 다녀서 기도했는데 50경으로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통증이 사라졌어? 그건 눈에 안 보여요. 통증이 사라진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은 팔을 올리기가 어려운데 요만큼 올립니다라고 이제 올라갑니다라고 하시는 그걸로 우리가 믿는 것밖에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남의 고통이 이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공감을 합니다. 나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치료받았어 라고 하면 내가 다른 데 아파본 거를 기억하면서 저분의 통증도 되게 심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치료받아서 행복하게 지금 저분 첫 번째 간증하신 분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약간 보조 휠체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걷기가 힘드시니까 너무 어려우시니까 저 보조되는 저 휠체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저거를 기대어서 걷는 게 아니라 저거 없이 걸으시는데 너무 잘 걸으시죠? 이거는 진짜 뭐 짜고 했나? 할 정도로 저렇게 짚고 계셨던 분이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팡이를 짚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을 흔들며 저렇게 걸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허리가 펴지셨다고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90도로 굽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90도로 굽어 있었던 허리가 이제는 한 85도 이상으로 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결과를 보니까 의심이 많은 분들은 또 그것도 의심하십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1명, 2명이어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걸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하나님 믿지 않았다가 그 무서운 불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런데 우리는요, 육의 삶에 누가 돈 많이 벌었다? 어디에 투자하면 더 유익이 많다? 그거에는 귀를 쫑긋하고 그런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거 정보 듣기는 즐거워하면서 누군가 치료받고 응답받은 일은 뭐 금요철에 매거진나 아니면 주일 이렇게 예배 때 간증할 때 듣거나 보기는 해요. 마음에 담지 않아요. 더더욱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마음을 열어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지혜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혼의 작용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좀 수고하십시오. 원수막 사탄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생각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듣고 볼 때요, 확인하고 싶은, 아니면 그걸 내가 궁구해서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셔? 저 일이 정말 사실일까?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게 해요.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뭘 가져다 줘요?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궁구해 보세요. 정말 저런 일들이, 이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간증들이 지어서 짜고 할 수 없는데,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신앙의 힘으로 내가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아이고, 뭐 세상에서 왜 병원에서 그렇게 약을 먹고 합니까? 그냥 정신 건강 쪽으로만 얘기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무슨 뭘 통증을 다스린다?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증을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분 뼈를 펴지게 하시고 속에 있는 질병균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순간의 기분이었는데 집에 갔더니 또 아픈 게 아니라 혹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련의 장소, 이런 은혜의 장소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 받으면 내 통증이 사라졌어요. 문제 있었던 것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주 뒤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아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또 질병이 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죄악에서 떠나면 그러면 완전히 치료받아요. 그런데 웬만한 분들 그렇다고 해서 성결되는 죄악을 버리는 2단계까지 아니에요. 짐짓죄를 짓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 내가 끊고 버리고 회개한 대로 그래도 내 마음을 지켜가면 다시 아프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능력, 권능이 있으세요.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치료는. 그러면 이걸 보고 듣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해야죠. 내가 확인 안 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몰라. 죽어보면 알겠지? 그런 분들은 지옥 가거든요. 다시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세에 무슨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라면 꼭 지금 뭐 확인하나? 나 죽기 전에 확인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 빨리 확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영원한 내세에서 더 큰 영광과 상급 속에 살거든요. 이 땅에서도 부요하고 건강하고 또 내가 권세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은 영원한데요. 영원한 천국 또한 이 땅에 우리의 삶 동안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만큼 더 하늘의 영화로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가서 더 하늘의 큰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민의 성도들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또 더 큰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투자하셔야죠. 짧은 이 세상의 부요함과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내가 큰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보좌 가까운 곳에 이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 삶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지혜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온전히 믿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했습니다. 그 중에 양순이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 했고 몇 시간에 걸쳐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양순의 특징을 설명했고 이 시간은 세 번째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은 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도 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바로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어떠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내 유익과 편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함. 그 행함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행함과 고백에서도 양순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주님을 알기 전에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했지요. 이것은 우상의 제물로 상에 올렸던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것이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것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시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우상의 제단에 올렸던 것을 이제 판매하는, 시장에서 그러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때이니까 자, 그것을 내가 구입해서 먹게 된다라고 할 때 어떠할까라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우상의 제사에 올렸던 것인 줄 알면 기왕이면 안 먹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나온 고기인가 시장에서 일일이 확인할 상황도 아니고 형편상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먹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음식으로서 먹는 것뿐이지 그것을 먹는다 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도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소고기를 먹는다 할 때 그 도축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벌어졌는지 이런 거 확인하지 않죠. 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또 취하는 내가 그와 상관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향이 끼쳐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알았다면 그런 악한 영의 것들에 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단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꺼림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있는 성도가 우상의 상에 올렸던 제물을 먹을 때 이를 보는 다른 사람 편에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만 보고서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판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먹는데 이 성도는 그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여 양심에 걸리면서 먹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스스로 송사거리를 만들게 되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죄를 범하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 마음껏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를 본 사람이 실족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신은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심지어 고기를 영원히 안 먹는 일이 있더라도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또 당연히 할 권리가 있어도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려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바울을 기뻐하심으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밝은 영감과 지혜를 더하셨지요. 이렇게 마음에 관용과 양순을 이루면 어떤 복잡한 상황에 당면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성경이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우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이혼, 가정과 일터에서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이나 성찬식을 할 때의 문제 등 많은 질문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 지혜와 명철로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었으니까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답을 줄 수 있었구나. 그 한 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합당하였다는 것인데 그 안에는 내 자유의지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며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나아가 권능을 주시고, 권능에서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그러니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기도해도 치료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지요. 죽은 줄 알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건 죽은 상황인데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역사도 체험합니다. 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히 쓰임 받았어. 자, 얼마나 참 대단한가.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니까 열심히 부르짖어. 능력 주세요. 또 영감이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의 밝은 음성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임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의 것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행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이게 지혜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 주의자님들 그렇게 행하시면 되고 일꾼들이 그렇게 행하시면 그 길로 가시면 아버지는 능력도 권능도 누구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장 기본은 성결이요. 성결된 분들이 이렇게 행하시면, 그리고 또 불같이 기도하면 아버지는 넘치는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권능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보장받고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인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요즘엔 우리가 그런 것들로 걱정하거나 막 그렇게 고민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예전에는 미신이라 취급했던 것들을 그냥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접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놀랍기도 했고,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혜의 말씀을 마치고 또 한두 주 제목 설교를 하고 나면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말씀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여 우리 학생들이 재미로 할까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하루 운세, 오늘의 운세 하면서 예전에는 신문에 기록되기도 했는데,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그러한 정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재미로 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 학생들 중에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좀 재미를 삼아서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영화 제목도 보면 여고괴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고 한다고 하죠. 저도 학창 시절 보면 그런 일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아이들이 점을 친다. 자기 스스로가 점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이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깨닫지 못하고 무슨 놀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하여 있었는데 요즘은 더 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악한 영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렇게 귀신 같은 것들로 점을 친다. 이런 건 말 그대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더럽고 추한 악한 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장난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점치는 것처럼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도 그냥 어떤 운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운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그냥 운대로 간다?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뭐 점을 쳐서 그렇게 내가 주관을 받는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지금까지 몰라서 하셨다면 이제부터 안 하시면 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한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끊으셔야 하는 일이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평안할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는 하나님께 의뢰하여 맡기고 기도하세요. 정해진 일도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오겠다? 이거 정해진 일 아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고 또 그 선택할 때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세상에 뭐 재미같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또 뒤에 한참 뒤에 설명하게 되고 제 마음이 급해서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뭐 요즘에 뭐 키링이라기도 하고 뭐 해서 가방에도 다는 물건들도 있고 또 뭐 휴대폰에도 뭐 이것저것 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림들, 옷에도 뭐 그림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방에도 그려지는 그림도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 데서 보면 예전에는 깜짝깜짝 놀란 해골 바가지가 그려져 있고 해골이 그려져 있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 해골하면 사람의 그냥 뭐 죽은 시체의 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을 묘사하면 그런 걸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검은 것도 피하는데, 검은색도 피하는데 그러한 모양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라든가 그런 뭐 캐릭터의 것들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취한다면 좋을 게 없죠. 그리고 뭐 요즘 그러한 장신구들 안에서도 보면 뭐 당연히 뭐 뱀도 있고, 또 유명 뭐 메이커들 같은 데서도 보면 뱀으로 반지나 뭐 목걸이나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너무 깜짝 놀래고 싫어야죠. 그런 거 여러분 하시는 분들 없겠죠. 더더욱 뱀이다, 용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 취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것들도 한번 이렇게 깊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왔는지. 사실 이 현찰 돈에도 용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 현찰은 가지고 다니지 말고 카드만 써야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용 그림이 있는 현찰이 내 지갑에 있으니까 아직도 용 그림이 있나요?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기둥 같은데 용이 그려져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기억이 나시는데 요즘엔 지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열심히 안 봤네요. 자,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꼭 그것을 구입하고 취하지 않았지만 뭐 그런 공간에 어디 때 보면 놀이기구, 놀이동산에 가도 용 모양도 많고요, 뱀 모양도 많고요. 그래요. 그럼 나 그런 데 가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상의 재물,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상관 안 하고 먹으면 상관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 끼쳐지지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원수마 사탄이 너무 많은 문화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지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계속 살피다가는 생활하기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사는 것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구입한 것은 경계하시면 되고 그런 거는 주의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삶에 내가 여기 갔더니 이런 문양이 있으니까 저긴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취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내 소유권에 내 자유지가 있으니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과 사회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점집 갈 일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접하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면서도 그런 곳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서는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이실까요? 나도 일꾼으로서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했다. 참으로 복되십니다. 평소에도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웃이 알게 되면 더욱 덕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요. 내가 윗집 아랫집, 내가 교회 다니고 전도를 그 사람 하려고 마음 먹기 전에는 조금 편안하게 행동했어도, 그렇다고 뭐 싸우고 다툰 건 아니지만 뭐 좀 내가 그냥 유익대로 행했어도 이제는 내 윗집 아랫집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많이 좀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것이지요. 상대가 잘못한 것을 따질 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웃 상점의 주인을 전도하려 할 때는 다른 곳보다 더 비싼데도 굳이 그 가게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양순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자체에 양순이 임하면 전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항상 선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혹은 누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상대도 선하게 반응하겠지 하고 계산하여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선이 말과 행함 가운데 저절로 배어 나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양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말하고 대하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행동을, 또 나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 부족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양수는 막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선과 진리가 그냥 입고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고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라고 하면 그만큼 진리와는 거리가 멀고 양순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이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살펴야죠. 양순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다니엘과 같고 사도 바울과 같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고, 또 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지적하고 나무라고 거칠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무시하는 말을 행하고 있다면 양순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양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 철야를 하기 위해서 퇴근하시고 나면 저녁 시간 짧죠. 퇴근하고 또 정시에 퇴근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늦게 퇴근하고 다니엘 철야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저녁 내가 6시에 퇴근하고 9시에 철회하기까지 시간이 또 3시간이면 충분히 또 여유가 있죠. 오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해서 내가 성전에 가까이에서 뭐 직장이나 집이 있어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에 저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을 생각해 떠올랐습니다. 원장님은 항상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저녁의 삶이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녁은 아예 없으세요. 저녁이 없다는 건 다니엘 철야를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그럼 저녁 시간만 그러냐? 아닙니다. 오후부터 그러십니다. 예를 들어 2시, 3시쯤 되면 밖에 외출 중에 있으면 불안해요. 약간 불안한 느낌?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시간적으로는 충분하잖아요. 9시 철야까지. 준비하는 시간까지 샤워하고 머리하고 화장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빨리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느냐? 몸이 피곤하면 단열철을 인도할 때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아침 일찍부터 그냥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는 빨리 끝나셔야 돼요. 그런데 원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저도 단열철야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일꾼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단열철야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을 내 맘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퇴근을 하고 나서도 저녁 식사도 외식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거 좀 더 거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먹고 단열철야 가면 피곤하니까 내가 조금 절제해서 간단하게 먹어야지. 또 그 저녁 시간에 내가 밥도 저녁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피곤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식사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하고 단열철야 충만히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절제해 본 적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그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라면 매일매일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그랬던 기억은 과거의 추억이고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기도하니까 하고 밤에 피곤하게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쇼핑도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리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TV를 틀고 팔팔이 해서 단열철에 앉아있지만 내가 지금 막 했던 막 봤던 TV 드라마가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막 쇼핑하고 놀았던 이게 머릿속에 있어서 기도하기가 집중되지 않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도 충성하기 위해서도 말씀대로 살고 행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나를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유괴껏 먹고 입고 갖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대로 잘하지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한 것으로 계속 잡념을 갖게 하고 또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진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변화되고 선결되고 더 아름다운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양순의 작은 덕목,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고 진리 안에 집중하기 위해 내 시간과 내 행함이 어떠했던가도 점검해 보시면 왜 기도의 줄을 못 잡을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할까? 왜 하게스런의 은혜 받았는데 유지되는 게 나는 이렇게 짧았을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더더욱 앞서가는 일꾼들은 이 양순이 꼭 필요합니다. 양떼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주의 종이나 머리된 일꾼들은 더욱더 양순을 이루어야 하지요. 무사람이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으로는 육을 버리지 못했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외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능히 취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상대를 위해 스스로 절제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큰 권능을 행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했지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정도로 담대했던 바울인데 그 담대함의 이면에는 철저히 근신하며 스스로 죽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으면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내가 상대를 사랑해서 권면하지만 그 권면을 들은 상대가 어깨가 축 늘어지고 충만함을 잃은 것 같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권면이 꼭 필요했는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권면했는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열 중에 하나 둘이라도 내 감정이 좀 불편함이 있지는 않았나?
정말 더 그 중심 안에는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준 거는 맞아요. 그러나 표현 방법이 이게 옳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꼭 필요한 말을 했는데 뭐 상대가 그거 꼭 들어야 될 말이야. 그리고 힘들어하는 상대가 잘못이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시면 어떠하셨을까? 더 선과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 라고 궁구할 때 성령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점검해 나갈 때, 그래서 더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 나갈 때 여러분은 더욱 온전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도 상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취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도에게 당장 온전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묶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마음에 사심이 없는 만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지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얻으실 때 그냥 기뻐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넘치는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시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도 포기했더니 손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의 종으로 높이시고 세우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짧은 이 세상의 삶 동안 내가 결혼할 수 있지만 그 또한도 포기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취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것도 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만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나? 어떤 일꾼들 그렇게 말한대요.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나? 이렇게 다 지적하시면 난 뭐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여 조금 더 바른 길로 가지 못했을 때 권면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권면을 통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됐으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결정할 권한도 없나? 하고 마음 상해한다면 양순간은 거리가 멀지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큰 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만큼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큰 자 되고 싶다면서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 하늘에 큰 자 되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여전히 나는 이거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 정도는 안 될까요? 하고 있다면 하늘에도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에 포기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을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심으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신이 포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요. 이 땅에서도 많은 위로와 행복을 주시지만 특히 천국에서는 그 마음을 위로하며 기뻐할 수 있는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취할 수 있었는데도 주님을 위해 취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만들어진 집과 상급을 볼 때는 내 집과 내 상급을 볼 때는 내 작은 소망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앞에 좋은 것들보다도 영원하고 참된 천국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취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하며 사랑하는 참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더 부유하기 위하여, 권세 있기 위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건강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와 같은 정보를 얻으면 기뻐하고 그렇게 따라 행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큰 자가 되고 하늘의 많은 상급을 받으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속에 승리하기 위한 이 방법은 왜 순종하지 않는지요. 이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도라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또한 비롯하여 모든 질병균들 태우시고 몸의 모든 통증들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눈도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시고 잘 들리는 귀 마음껏 걷고 뛰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신경조지 세포에 이르기까지 강건함으로 혈액에도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도록 공부하고 싶은 마음 주옵시고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학생의 본문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일터 사업터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청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떤 사고도 위험도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한 다음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시험 할라나 모든 재앙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